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후사년반이 시작되는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도피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경이 그때 열리며 무지경의 사자 황충들이 나와 하나님이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며 무지경에 갇혔던 짐승이 올라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설교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서게 될 때에 성도의 핍박이 시작되니 밭에 있는 자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광야로 도망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교회의 우상이 세워지거나 성도의 거룩한 성전에 짐승의 표가 새겨질 때로 보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종말을 얘기하는 그리고 백신을 반대하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니엘이 말한 그 구약 그 시기에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리마인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상적 우상이 세워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밭에 있는 자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광야로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다니엘이 말한 바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동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등장해서 거룩한 성전 그 지성소 자리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며 모든 사람들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할 것을 우리는 예측해야 합니다. 물론 악한 물질을 사람의 몸에 주입하는 그 시점도 그 전에 올 것이에요. 그때도 성도들은 도망을 가야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이 스마트 시티화되는 그 시기가 될 때에는 나중에 되고 나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물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은 산과 들로 도망다니며 유리방황하는 시즌을 맞게 되겠지만 이미 이 악한 물질 그를 몸에 주입하는 그 시기도 피하겠을 뿐만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는 물론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권세를 행하는 그 42달 성도의 도피처 생활, 양육받는 생활 그 기간 1260일을 보호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3년 반이 시작되며 짐승의 통치 42달이 시작되는 최대의 환난을 피하여 보호처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그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더러는 이 보호처로 인도함을 받아 보호를 받고 그리고 더러 누구는 이 짐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고난을 받고 목배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여기서 또한 삽경이
우리를 떠올려야 되는데 겹칩니다. 왜냐하면 기간상으로 그리고 그 삽정이 말하는 것은 사건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은 지성소, 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성전 밖 마당은 성전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호처에서 보호받을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번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자신을 번제로 하느님께 드린 자아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 환란을 보지 않고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해석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10절에 면하게 한다는 테레소의 동사 지키다, 보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에 시험의 때에 그 믿음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의미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다라는 말이 보호처, 광야에서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대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준다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의지가 담긴 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유언적인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도피처로 이동함을 받은 성도들도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짐승의 42달 그 핍박 시스템 안에 갇혀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서 피하고는 헬라어 에크푸유게인입니다. 뭐뭐로부터 도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가올 무시무시한 일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서 간구하며 그리고 이 일이 닥쳤을 때에 맞서 싸우거나 잠자코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도록 그냥 당하고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는 주시하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는 도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모든 성도가 겪습니다. 잠자는 성도를 깨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접재앙은 하느님의 진노이며 이것을 성도는 겪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재앙으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으로 고센 땅은 안전했지만 애굽은 폭망했듯이 적그리스도의 정권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도피처가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도피처로 이동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진노 대접을 그 짐승의 정권에 쏟아 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짐승의 정권에 갇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써 그 가운데서도 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재앙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밀실에 숨어 나오지 않은 것 같이 대접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처에 숨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은 1260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다니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숨어 지내는 기간을 기록하는데 1335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1335일을 견뎌내라는 말은 아마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의 건립 시기일 것이며 그때의 부활체가 아닌 요괴의 몸을 갖고 겨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주의 성도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함께 다 휴거되어 부활체로서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남겨진 자들은 온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채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연단되지 못한 자들은 이후 3년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철저한 쇠풀무 용광로에서 연단함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신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대핍박 속에서 온갖 고문과 목베임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야만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아가 죽지 못한 채 정욕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쇠풀무 용광로 같은 후 3년 반의 그 고난 속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는 기회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문과 조롱을 그때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임박한 환난 같은 기근,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인위적인 보호처를 마련한다든지 스스로 은밀한 토굴이나 방호막 아래 숨는 것은 모두 무의미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전 3년 반에는 가능할 것이에요. 그러나 후 3년 반 때에는 빌 게이츠라든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자들이 촘촘히 조여오는 그 텐망, 그 그물과 같은 추적 시스템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장소, 개인 방어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발각되어 사로잡힐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이러한 숨은 자들을 색출하기에 혈안이 되어 거의 대부분의 은밀한 장소들을 발견해낼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그 모기, 로봇 모기가 개발되었죠. 2011년도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숨는 보호처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다 적발해요. 하나님께서 보호처를 만들어 숨어 지낼 준비를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보호처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한번 살펴볼게요. 12장 6절 본문이죠. 볼게요. 카이 해 귀네 피겐 에이스텐 에레몬 호포로스 에케이 토폰이 장소죠. 해 토이마스 메나운 토이마스 메논 포투 레우 하나님으로부터 해 토이마스 메논 그 분사구문이에요. 현재 완료 분사구문. 그래서 그 준비되어진 그 장소 거기로 호프 장소로 에레몬 광야로 에이스텐 모모스로 에피겐 도망하라. 페우고로 도망하라 한다. 해 귀네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희나 뭐하기 위해서 에케 거기서 트레포신 오신 가정법이죠. 그래서 트레포 그 가정법 그러니까 양육하기 위해 아우텐 그건 여자죠. 헤메라스 날들 동안 콜리아스 디아스코시아스 헥세콘타 1261을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진 장소로 그 여자가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처를 준비하시고 보호처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교회가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처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1260일 동안 보호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하나님의 보호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가복음 22장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와 같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광야는 그 정한 시기까지는 절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주의 성도들이 급하게 피난하기에 유리하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별로 숨겨져 있을 것이고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 곧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로 도망간 것이지만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세계 각지에 숨겨진 성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각 지역 초소에서 숨겨짐을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함께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사르밧 과부가 3년 반의 가뭄에서 기름병과 떡반죽 그릇에 마르지 않음의 축복을 받았듯이 보호처의 성도들도 그렇게 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